이스라엘 회복의 관점으로 해석한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진 성경들 16강 짐승의 표 666,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들, 여지껏 카톨릭은 이 여자를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다라고 해석을 해왔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 여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 낳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어느 때를 말합니까?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그때 여자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마지막 때 핍박을 받는 여자는 예수와의 그 조상이 되어졌던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겠죠. 17절, 용은 누구를 말합니까?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왜요? 태초부터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자였거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어지죠?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십자군 전쟁 때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명, 10,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왜? 사단의 원수는 여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나와 있죠? 남아있는 자손 누구를 말할까요? 그 남아있는 자손이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는 이 땅 열방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특징, 여자의 남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두 번째, 예수와를 증거하는 자들이다. 삶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 맨다.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인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열방의 교회들. 그런데 열방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예수와에 대한 증거는 있지만 무엇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남은 자에 포함되어지기가 어렵겠죠. 이 깨달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해산을 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시아를 뜻한다. 그리고 14절에 여자는 환란의 때에 동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야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대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자다? 남은 자,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이 요한계시록의 여자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 여자는 예전에는 뭐라고 해석해왔다? 성모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했죠. 성모 마리아가 물론 사단과의 원수가 되어질 수 있겠죠. 왜? 예수야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였다? 여자, 이스라엘이었다 라고 여기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 사단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적그리스의 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게 할 것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수야를 뜻하며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과 무엇이 되어집니까?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7년 대환란의 시간대에 적그리스도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야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축하였고 창조 질서를 계속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에 대한 반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란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왜?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의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다 어디에 올라타길 원하셨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길 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가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배를 짓게 되어지죠.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자. 여러분들, 멸망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부르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곧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비라는 것이 내림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탑시다. 다 같이 그 방주를 만듭시다 라고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건축하였고 창조 질서를 계속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대를 땅과 함께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방주를 만들라는 구원의 길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구원의 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를 위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며 많은 이들에게 회개와 방주에 올라탈 것을 외쳤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의 근거로 보았을 때 환란 전 휴거로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는 곧 있으면 환란이 오잖아. 7년 환란이 풀어지잖아. 그러면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 되어진다? 환란 전 휴거로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이 날을 맞추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미 성교 아시죠?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 환란전 휴거론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 휴거당할까? 왜? 곧 있으면 무엇이 올 것 같아요? 7년 대환란이 올 것 같아. 그래갖고 다미 성교에 그 대표가 되어지는 목사가 왜 1992년도에 예수가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새천년이 되어지면 이 땅에 종말이 일어난다 라고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2000년이 되어지면은 종말이 오니까, 그러면은 그 전 1999년까지가 7년 동안 무엇이 일어날까요? 대환란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1999년에서 7을 빼면 1992년이겠죠. 그죠? 그래서 1992년도에 예수가 재림한다, 이걸 외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아줌마, 아저씨 할 것 없이 다 집 팔고 다 땅 팔고 그 하얀 옷 입고 와갖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1992년도 10월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어. 나팔절은 그때 10월이 아니었어, 9월이었어. 빗나가더라도 한참 빗나간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합니까? 가정 내팽개치고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 와갖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이런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위해 부르신 곳에서 가정, 직장, 세상에서 죄와 사단과 싸워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행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어떠한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한다? 영적 전쟁하고 싸워나간다. 내가 영적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타협하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하고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제 유혹에 또다시 쓰러져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 연습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우면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면모가 바뀌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노력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바꿉시다. 여러분들, 저도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떠한 상태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영적인 탈진 상태. 그러니까 종교의 명예를 매니까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거룩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처럼 마지막 때 교회는 종말의 때를 사모해야 하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갖고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까? 배웠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네 짐승 중 마지막 짐승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네 짐승은요 4명의 왕을 상징한다. 첫 번째 왕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며, 두 번째 왕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다리오 왕을 말하며, 세 번째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는 네 번째 왕은 부활한 이슬람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알아봤고 지금 또한 알아볼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원한을 풀어준대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성도들과 싸우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성도들과 싸워요. 언제입니까? 대환란의 때. 그리고 대환란의 때가 지난 이후 예수와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무엇을 풀어줍니까?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7년 전 휴거론을 잘못되어진 것이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대환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이 나를 통과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마지막 이슬람 나라가 세워졌는데 죽은 것 같이 보였어요.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어진 것 같았는데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야. 이슬람 국가가 어느 때에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그 무너졌던 이슬람 국가가 다시 어떻게 되어진대요? 머리가 상처가 죽게 되어졌던 상처가 낫게 되어졌다. 이 모습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누굴 따릅니까? 짐승을 따른다. 이슬람 국가가 다시 부활하여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슬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슬람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복종이야.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복종이야. 근데 무슬림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종을 따르는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의 종말론에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이슬람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를 위하여 알라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어진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멸망된 것 같았지만 상처가 낫게 되어져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무하마드는 632년에 죽게 되어지며 그를 추종하였던 4명의 칼리파, 그분을 무하마드를 따랐던 사람들을 칼리파라고 하는데 그 칼리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칼리프, 이슬람 제국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칼리프가 이 무하마드가 죽게 되어지는 632년도에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슬람이 세워지는 시기다. 그러나 1924년 터키 오스만 제국은 세계 1차 전쟁에서 독일의 편에 서게 되어져 패망하게 되어진다. 왜? 632년부터 1924년까지 이슬람 제국이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 그런데 터키 있잖아요. 지금의 튀르키의 그때의 대통령이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의 편에 서버리는 거야. 그런데 독일이 세계 1차 대전 때 패망을 하게 되어지잖아. 그때 독일의 편에 섰던 모든 나라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사라져버려. 언제요? 1924년도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하지만 2014년도 6월 29일에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 IS, 이슬람 스테이트 오브 이란 앤드 알샴 칼리프 국가의 부활을 선언하게 되어지며 지금까지 무슬림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1일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갑자기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이 아프간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아직 그 철수를 하지 않았는데, 무기도 다 철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 미군이 철수한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 이 미군이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놓은 무기들 있잖아요. 전쟁의 무기들, 이런 것들을 누가 갖게 되어집니까?
IS가 갖게 되어져서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까? 참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부통령으로 직무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 교도이며 반이스라엘의 정책과 이스라엘 인근의 이슬람 국가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 장관들, 차관들 거의 다 이슬람 형제들을 다 맡게 했죠, 그때. 그리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 텔레반은 아프간에 남겨져 있는 미군의 무기를 소지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근거하여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에 부합되어지는 나라는 다시 지금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고 있죠. 그래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마지막 그 네 번째의 나라가 머리를 상하였는데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무엇한다? 살아난다고. 부활한 이슬람 국가를 말하는 것을 뜻한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개월이죠. 후 3년 만입니다. 이럴 권세를 받으리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슬람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온 땅이 놀랍도록 그를 따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은 이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42개월의 극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을 무엇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정결케 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회개하며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 시작될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날을 위해 교회는 준비되어야 한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단이 없다 보면 우리는 자꾸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왜 연단을 하십니까?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덮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나와 있죠. 악한 자는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깨닫지 못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에 우리가 반응하지 맙시다. 그걸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꾸 예수와의 하나님, 내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결하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근데 악한 사람은요,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진다고. 연단이 오게 되어졌을 때 나를 정결케 하고 훈련을 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어져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란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한다. 왜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모르니까. 즉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나온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목사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깨닫지 못해. 누가? 악한 자는. 그런 어려움이 딱 왔었을 때, 목사님, 그래도 내가 그 환경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희게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와의 보혈로 비웁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 악한 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생각, 마음을 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3번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의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리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나와 있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부활한 이슬람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는 능력을 나타낸다. 죽은 사람들을 무엇한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늘에 무엇을 내린다? 불을 내린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5절,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 따라가지 말아라.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내 현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왜요? 신앙의 초반 때에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제는 자라나게 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기 이전에 기적과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어떠한 말씀이든 너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너가 성장하길 원한단다. 예수와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능력을 알게 하는 통로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작은 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어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둘째, 적그리스도는 하늘에 무엇을 내립니까?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사단이 주는 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 감정, 뜻, 미움, 시기, 질투, 교만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진리에 반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2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이슬람 국가에서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짐승의 표를 주겠죠. 그게 성경에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짐승의 표는 짐승이 등장한 이후에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에 찍히는 바코드, QR코드, 베리치, 코로나 백신 등이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짐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표를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베리칩이, QR코드가 다 매매를 하는 어떠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짐승의 표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먼저 중동 지역에 등장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짐승의 표를 먼저 받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의 종말론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이슬람의 거룩한 짐승이 땅에 올라와 모든 진실한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이마에 표를 줄 것이며 불신자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안에서도 무하마드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다시 와서 확연하게 자신에게, 알라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종말론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무장 테러 단체들, 무슬림들의 두건에 적혀있는 아랍어의 글씨를 보게 되어지면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의 메신저이다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숫자에서 666은요 무함마드와 꾸란으로 여기고 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구약에 나와 있잖아.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숫자 666에 대해서 구약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되어지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슬람 국가는 무슬림들은 다 어떠한 단어를 쓸까요?
어떠한 언어를 씁니까? 아랍어를 쓰잖아. 그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666의 표를 보게 되어지면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진 이 666의 글씨는 무엇과 같은 글씨다. 아랍어와 같은 글씨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왜? 성경에 666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무하마드와 꾸란을 상징하는 숫자값이 무엇이다? 666. 히브리어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하잖아. 아랍어도 마찬가지야. 666은 꾸란과 무하마드를 상징해. 그리고 거룩한 숫자를 상징하는 게 666이야. 두 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하마드는 그의 메신저이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왜 씁니까? 우리는 그냥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쓰는지 아세요? 이게 표야, 표. 우리가 알라를 따른다는 표야.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우리는 너희들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 무슬림들이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표를 보여주는 거야. 왜? 이슬람 종말론을 보게 되어지면 짐승이 올라와서 누가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저 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표를 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지금 넘겨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죠? 동일한 표입니다. 이게 자기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알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 이슬람의 제국을 다시 건축하고 일으키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넘겨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심벌 마크, 총 들고 있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슬람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넘겨주십시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얼굴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용도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 넘겨주십시오. 다 있죠? 여기에 표를 받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한국인인데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6만 명이 6만 명.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12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까지 합쳐서. 그런데 아프간에서 이 난민들을 데리고 왔죠. 그 이슬람에서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난민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아세요? 공격해요. 그 민족과 족속들과 나라들을. 이 이슬람 IS들이 그 공격해서 걔네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도망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로 도망치고 아시아로 도망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난민들을 받아주어야 되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난민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슬림들을 포교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몇 프로가 되어지면은 어느 기관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CIA가 무슬림들의 포교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거든요. 몇 프로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몇 프로가 되어지면 무슬림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슬림들이, 한국인들이 5만 명이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야,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자. 근데 이 공장에서 음식을 만들려면 한국 사람이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슬림들이 와갖고 여기에서 공장을 돌려야 돼. 종교인들이 와갖고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자꾸 정책이 어떻게 해줄까? 무슬림화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간에서 무슬림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 왜냐하면 전 세계가 유럽이 어떻게 무슬림화 되어졌습니까? 난민들에 의해서 무슬림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 IS의 전략이에요, 전략. 이슬람에서 숫자 666을 무하마드와 꾸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의 뜻은 복종이며, 이슬람을 믿고 있는 자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복종하는 자입니다. 꾸란에
알라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유일하게 이슬람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슬림들이 많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며 무슬림이 적은 나라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매매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가치와 목적을 두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재정훈련은 무엇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 왜? 재정이랑 믿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재정훈련을 해야 된다. 왜? 마지막 때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훈련은 시간이 요구가 되어지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하여 훈련해야 된다. 학기에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없는 이유는 돈과 재정과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삶에 무엇이 없다? 안정감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인생이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에 내 마음의 문제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고. 자꾸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면은 그 돈의 해결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샬롬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사람은 200만 원 벌고 싶다. 2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고 싶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서 돈으로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계속 돈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돈 따라가고 있나? 돈은 만몬이잖아. 그럼 만몬의 신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이 재정훈련은 어떠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훈련이 되어진 사람들, 즉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환경들을 돌파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뭐 조금이 없으면, 뭐 조금이 어려우면 계속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만몬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며 이러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